안녕하십니까.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5월 19일 수요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또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다가 오늘 또 온라인으로 함께 또 말씀에 참여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신앙의 삶이 어려울 때에 더욱더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우리의 삶으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마음에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귀한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함께 찬송가 212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5월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5월의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 번 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6월 2일까지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또 인내하시고 온라인 예배 함께 잘 참여해 주시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백신을 맞았는데요, 2차 접종 다 맞을 때까지, 그리고 온전하게 될 때까지 특별히 접촉을 조심하시고 건강에 잘 유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이 많이 덥네요. 봄에서 바로 여름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좋은 계절, 여러분 건강으로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너무 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너무 불안해하거나 우울해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서로를 잘 격려해주는 그런 가정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생명의 삶 아직 안 받아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오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또 말씀을 드려주시면은 제가 또 직접 갖다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깊이 읽기 목요일마다 우리 줌으로 하는 이 성경 공부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토요일 날 12시 영광데이트 12시에 들어오는 채팅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온라인으로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의 나머지 내용들을 여러분 잘 참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으로 함께 만나시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네, 오늘 전도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 시리즈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드라고 아시죠? 탈무드는 지혜로운 격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귀한 말들, 그중 가운데서 남보다 뛰어나려 하지 말고 다르게 달아. 남과는 좀 다른 그런, 왜냐하면 여기서 시기심 같은 것들도 생길 수 있잖아요. 남과 다른 개성 있는 그런 삶. 또 책과 옷이 더러워졌다면 옷보다 책을 먼저 닦으라. 여러분, 이것은 다 유대인의 지혜서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오고, 요즘에는 또 유대인과 또 팔레스타인 간의 이런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참 팔레스타인 난민들도 어렵고 또 힘든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평화로 잘 이끌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유대인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1,500만이다 또는 뭐 전부 흩어져 있는 사람까지 합쳐서 2천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전체는 한 800만에서 1,000만 정도 되는데 순수 유대인들은 한 650만 정도 되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곳이 미국입니다. 미국에도 거의 한 600만 정도가 살고 있고요. 두 번째가 어디냐 하면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약 57만, 60만 정도가 있다고 그러고요. 세 번째가 어디냐? 놀라운 것은 세 번째가 카나다라고 합니다. 카나다의 유대인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거의 한 40만 정도, 세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이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거죠. 이 적은 인원의 사람들이 미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들은 거의 뭐 백신을 거의 다 맞을 정도로 백신 거의 1위국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그만한 경제력과 이런 것이 대단하다기보다는 아마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그 지혜 그리고 그 교육 이런 것들만큼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뉴욕에 가면은 유대 센터라고 하는 곳에 그 사립 유치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립 유치원의 유치원은 그 사립 대학교 등록금보다 훨씬 비싼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입학하기 위해서 유치원인데 입학하기 위해서 아주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을 딴 것보다도 지혜롭게 어릴 적부터 지혜롭게 키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랬더니 세상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지혜를 물려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그것이 다 헛것이 돼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만 있으면 재산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전도서에 있는 말씀 통해서 특별히 여러 가지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1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한 왕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혜롭기만 하면은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더 부럽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둔한 왕은 불행하지만은 지혜로운 젊은이는 행복하다. 이것을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지혜로우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금은보화나 지위, 명예 이런 것들보다도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솔로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옛날에 못 배우신 우리 어머니들 또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툭툭 던지는 그 말 속에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볼 때마다 할머니의 입속에서 저분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지혜 앞에 우리가 머리 숙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금은 보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기뻤던 겁니다. 흡족해서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그 부귀 영화까지 다 주게 되었다 하는 유명한 이야기. 이 솔로몬은 지혜의 가치와 함께 사람들이 매달리는 명성의 허무함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중병에 걸려서 먹지 못하는 부자와 가난하지만 건강한 소년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낫겠습니까? 지금 죽어가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왕이 밀어내가지고 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충언을 듣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믿지 않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는 권력과 부는 가지고 있지만은 늘 초조한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언제 반역이 일어나게 될지 늘 사람을 의심하고 사람에 대해 불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왕이 과연 행복할까요? 그 왕은 아마 정신병에 걸려서 완전히 정말 폐인처럼
살게 되고 말 것입니다. 과거에 고대 이 근동 지방이나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서 16장 31절에도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이랬습니다. 바로 지혜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13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니까 결국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왕, 아무리 대단한 힘이 있어도 충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왕은 얼마나 어리석은가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중국에 그 초나라 장왕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횡포를 부렸는지, 그래서 어떤 신하도 직언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왕 때부터 왕을 모셔왔던 그 오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오자가 장왕에게 이제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왕께서는 어릴 때 매우 총명하고 영특하고 모든 백성들이 참 좋아하고 환영했는데 왕이 오르신 후부터 왜 이렇게 횡포가 심해지고 좋은 말로 충언을 하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다 죽여버리니 과연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나라가 위태롭다. 그러니까 장왕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이렇게 시건방진 자기가 꼬마 때 벌써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건방지게 네가 죽을 줄도 모르고 그딴 말을 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오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왕이야말로 어리석은 왕입니다. 후세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남기는 정말 이 어리석은 왕, 그 어리석음을 분명히 기록될 것입니다. 그때 이 장왕은 크게 깨달으면서 내가 좋은 왕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 충언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어 주는 그런 일들이 그래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바른 말의 충고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정말 충정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 사실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겸손히 잘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은 아주 위대한 위인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는 세상의 천하에 정말 없어져야 할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과연 진짜 충언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들보를 먼저 보지 못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들보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은 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남의 작은 것들을 흠하고 남의 작은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딴에는 충고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가 말하고 있는 그 말 자체가 오히려 어리석은 말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충고를 할 때도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만한 말을 할 만한 사람인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율리우스 그랜트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미국의 18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전쟁 중에 계속 술을 마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밑에 있었던 이 부하들이 이 장군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 농담을 해대고 그 다음에 막 말을 할 때마다 이 사람이 진짜 지휘관인가라고 할 정도로, 근데 본인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랜트 이 장군 밑에 있던 참모였던 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충고를 해주게 됩니다. 장군님, 부하 장교들이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좀 그런 면들을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랜트가 깜짝 놀랐다는 거죠. 자기가 그것이 그런 버릇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뭐 술을 그냥 간단히 먹고 자기는 그 정도가 뭐 잘못됐다라는 생각도 거의 안 하고 우리가 뭐 물을 마시듯이 아마 자기 딴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제가 깨달음이라는 말 자주 쓰잖아요. 그 사람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즉석에서 내가 앞으로는 술을 마시지 않겠네 라고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는 그 말에 책임을 진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는 후대에 그가 2번씩이나 대통령을 하게 되는 훌륭한 사람으로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인일수록 그런 모든 것들을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이 좁기 때문에 그런 충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정작 충고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언제나 충고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충고할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충고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적받아서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또 충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그것도요, 정말 내 아내나 내 남편 아니면은 누가 그렇게 쉽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사실 어떻게 얘기하면 다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자신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성숙해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스스로 잘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여러분, 때로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고집이 세진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연하고 더 부드러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참 이 말씀을 몇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도 참 이게 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주석을 살펴보니까요, 지혜로운 젊은이가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후에 그가 지혜로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게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 뭐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솔로몬 왕이 자기 앞에 있었던 왕들을 빗대어서 말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13절에 조금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 이것은 사울 왕을 가리킨 것이고요. 가난하지만은 지혜로운 왕이었다, 이것은 아마 다윗을 가리킨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은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권력과 부를 다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많아가지고요, 아무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자기의 아들 요나단도 믿지 못했고요, 사위인 다윗도 믿지 못했잖아요. 겉으로는 왕이지만은 늘 불안해한 거예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악귀에 들려가지고 아마 스스로 감옥살이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정말 가난하고 또 정말 시골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오히려 이 다윗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사울 왕이 볼 때는 죄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감옥과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면서도 오히려 그의 인생은 자유로운 인생이 되었고 나중에는 결국 성군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말씀도 한번 3번, 4번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공동 번역에 좀 쉽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이렇게 왕위를 계승한 젊은이 주위에는 하늘 아래서 숨쉬며 오가는 사람이 다 모이더라. 그러나 한없이 많은 백성이 그를 떠받든들 무엇하겠느냐. 다음 세대에 가서는 아무도 그를 달갑게 여길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또한 바람을 잡듯 헛된 일이다. 자, 앞에 있는 사울왕과 다윗왕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죠. 늙고 어리석던 그 왕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소년이었던 이 다윗도 결국은 늙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 지혜로운 젊은이가 왕이 돼가지고 태평성대를 잘 이루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로운 왕, 젊은 왕에 대해서 잘 섬기고 절대적인 존재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세월이 지나가니까 아둔했던 왕도, 지혜로웠던 그 왕도 다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러한 모든 것도 바람에 나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다음에 왕이 되어서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칭송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다윗의 이 말년에 보세요. 다윗이 힘이 없어지고 힘이 약해지니까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늙어지면 서럽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죠. 젊은 왕자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잖아요. 그 결과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임종 직전에는 또 아도니아라고 하는, 정말 이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그 바람에 또다시 이제 고통을 겪습니다.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는 다윗의 충복이었던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가담함을 통해서 왕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정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참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씁쓸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나 요압이나 아비아달 같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내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제 늙은 종 다윗은 물러가고 새로운 왕이 있어야 된다. 얼마나 명분이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윗 왕에게 충성한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 옆에서 요압 같은 사람 정말 얼마나 충성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충성은 뭐냐? 끝까지 해야 충성이지, 그때만 충성하고 나중에 충성하지 않은 거는 그건 진짜 충성이 되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99% 충성을 했다라고 해도 1% 반역하면 그런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을 7년 흉년 가운데서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그 이후에 났던 왕들은 바로 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한 탄압 가운데 정말 종으로서, 노예로서 부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교훈이 뭡니까? 아무리 타고난 왕이었다 하더라도
그가 치리했던 그 세대도 역사 속에서 다 가고 그 후의 세대는 새로운 지도를 쫓아서 역사는 진행되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기라든가 뭐 대중적인 그러한 명성이라든가 인기 이런 것들은요 다 헛되고 무상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영웅이 되려고 하는 욕구도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가끔가다 뭐 TV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옛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드라마에 출연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참 오랜만에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가끔 그런 생각, 야, 저분 정말 옛날에 날렸는데, 저분 70년대, 80년대, 뭐 60년대, 좀 최고였는데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정말 다 늙고 힘 빠진 그러한 노인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노인들을 뭐 비하하거나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인기라고 하는 이 모든 것, 이런 것도 사실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 이 전도자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경험 그리고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해서 어떠한 최고의 자리, 어떠한 명성도 결국은 사람들의 관심에 사라져서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기운입니다. 사람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거예요. 후 하면 사라져버릴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고 뭐가 대단하다 할지라도요, 세월이 지나면 그 인기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때 무슨 빌딩들을 많이 사는 모양이에요. 가끔 신문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무슨 빌딩을 사가지고 빌딩을 뭐 팔았다 어쩌다. 아마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기, 바로 이 순간에 내가 돈을 많이 벌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고 이 인기가 사라져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뭐 아마 건물 같은데 투자하고 아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인기라고 하는 것, 최고의 권력의 자리라고 하는 것도 다 허무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일도 그러한데 교회의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일을 해야지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결국 그 인기는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뭐 교회들 못 오시고 이러니까 봉사활동하는 거 뭐 이런 것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끔 보여지기 위해서 섬기고 보여지기 위해서 봉사활동하고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가끔 이제 임직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장로가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권사가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안수집사가 되었으니까 라고 하면서 뭔가 내가 해보겠다, 내가 어떻게 바꿔보겠다, 내가 어떤 일을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과욕 아닌 과욕을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는요, 하나님 앞에 마른 막대기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지팡이가 된다는 거예요. 내 지팡이는 어떤 것이냐? 내 지팡이는 내가 두드리기는 거예요. 내가 두들겨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맞아요. 사람들이 상처를 나게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지 않으면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중임을 맡은 임직자들, 또 중직자들은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때리는 막대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주님만이 앞서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순종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입니다. 세상의 일꾼들은요, 내가 잘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뭐 합니다, 내가 하면은 국회의원이 되면 뭘 해보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 해보겠습니다, 막 인기 아니에요. 사람이 인기요. 그건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뭐 대통령인 것처럼 보여도 5년 임기 끝나고 몇 년 임기 끝나고 나면 다 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오직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 되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지지, 이런 것은 다 변덕스럽다. 해 아래서 영원한 것은 없고 해 아래서 무궁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양, 지혜로운 왕, 미련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한국에 대해서, 또 세상의 모든 질서라든가 이북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근심, 걱정, 염려가 되는, 우리 조국을 바라볼 때마다 막 걱정되는 것도 많이 있고, 이북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대통령이 바뀐다고, 지도자가 바뀐다고 해서 그렇게 대단하게 바뀌어지는 것도 없다라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누구를 비난하기 전에 하나님,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의 모든 상황은 정말 포퓰리즘이라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권력자들의 모습들, 이것이 다 허무한 것이다. 최고라고 하는 위치도 다 허무한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평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아야 할 존재임을 늘 기억하면서 항상 내 믿음 올바로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대단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만 있으면 내가 남들보다 뽐낼 수 있고 남들보다 힘을 쓸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 남보다도 정말 폼을 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다 허무한 것임을 또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최고의 가치로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세상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만 더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신앙의 삶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하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신